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는 달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이 사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것을 보고 시기하여 그들을 체포하며 또한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시기란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며 그 뿌리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의 끝에는 또한 두려움이 숨지기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들은 시기심과 탐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들이 사도들을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실제로 시기와 탐욕과 두려움에 갇혀있는 가련한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악인의 자리에서는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향하여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나에게 길을 막고 또한 나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답답한 환경, 여러분의 감옥과 같은 환경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것은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제자들은 나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피곤해. 밤새 너무 고생했어. 이제 나도 좀 쉴 때가 되지 않았어? 나도 그럴 권리가 있잖아.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들은 진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감격과 벅찬 은혜로 그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가만히 품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가 보니까 순종은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을 했다고 순종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순종을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순종이 귀한 것은 순종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순종 뒤에 따라오는 큰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 뒤에 따라오는 은혜는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내 모든 생각과 가치와 느낌과 감정을 내려놓고 뜻과 의지마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시면 주님이 나보다 옳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 대한 신뢰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참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성령 없이 예배드리는 것도 곤욕이고 성령 없이 기도하는 것도 곤욕이고 성령 없이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곤욕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모임과 모든 섬김 가운데는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모든 것, 그것들 가운데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건 절대로 배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교회도 예배도 기도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들이 또다시 체포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인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의 말을 하게 되고 진리의 말을 하게 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32절 말씀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예요. 즉각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를 신뢰하는 자라면 자꾸 고민해요. 나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 저울질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두 마음을 품어서 요동함으로 성령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이 사도들은 멀리 도망가기보다는 다시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니 밤새 감옥에 있었는데 왜 새벽부터 성전에 와서 저들은 또 말씀을 가르칠까? 참 유별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옳거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엄청난 일이 밤새 있었구나.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기에 저들이 저렇게 뜨거운 가슴과 심정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 그러고 보니 저들은 분명히 감옥에 갇혔는데 새벽부터 풀어질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왔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쏟게 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역사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러나 오늘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향하기보다는 그들은 끝까지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나의 이익이에요. 내 기득권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든 이적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의 관심은 내 이익,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기득권인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들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내 기득권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랐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탐욕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 있고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자들에게서 그들은 시기심밖에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의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우리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이스라엘의 실세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들의 죄는 뭐죠? 그들의 끔찍한 죄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거짓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장본인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비열한 음모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을 원치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내 이익, 내 기득권,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기적이 일어나든 말든 그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현세, 이익, 내 기득권, 내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현 영적 실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누명씌운 사실에 대해서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발각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의 거짓에 대해서 그들은 항의할 것이고 그들은 그 자리를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서라도 사도들을 협박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들이 예수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그들은 강압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을 가리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죠. 사람은 죄악을 감추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죄악을 감추며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그들은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 질병은 고칠 수가 없듯이 드러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의 역사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그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다 외면하고 가리고 오직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우리만 바라보라. 그들은 백성들을 속이고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드러내야 되고 죄는 고백돼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진실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진실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찮은 하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늘 거짓말만 합니다. 그가 돈이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고귀한 것은 그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것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진실함과 고귀함과 하나님 앞에 신실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일 신경 쓰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진실합시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진짜로 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있어요. 그가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온몸의 건강이 다 상해 있고 알고 보니 심각한 이 질환까지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몸이 하도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이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아주 상태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네요.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잘하십니다. 화이팅. 태어나세요. 괜찮아요. 아프다고요? 진통제 좀 지어줄게요. 그렇게 환자의 비유나 맞추면서 분위기나 맞추고 감정이나 기분이나 맞추고 있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진짜로 악하고 나쁜 의사죠. 진짜 좋은 의사는 그런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환자입니다. 나쁜 습관 고치십시오. 밤에 야식 먹는 그 습관 고치십시오. 술, 담배 끊으십시오. 운동이 본인의 체질과 안 맞다고요? 운동이 안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운동할 때입니다. 운동해서 건강 좀 차리십시오.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날 잡아서 수술합시다. 그렇게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고 환자를 살리는 의사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끔찍한 죄들이 가득한지를 드러내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뭐라고 했죠? 구약의 제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가져와서 그 어린 양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인하여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죄 문제 해결의 역사 현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제사 현장인 거예요.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뭡니까? 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는 뭡니까? 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내려놓고 내 죄가 사함받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는 것, 예배전에는 인상을 쓰고 왔지만, 예배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예배전에는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예배가 끝나면 감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모든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삶을 받아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가벼워져야 되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로서 나아가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깨어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죄가 생각나게 해서. 이거는 정말로 좋은 일인 거예요. 더러운 옷을 빠는 것은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더러운 몸을 씻는 것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개운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를 시키는 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거룩한 존재가 되고, 너는 깨끗한 존재가 되고, 너는 가벼운 존재가 되고, 너는 평안한 존재가 되고,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너는 기쁨의 존재가 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시키시고 죄를 드러내심으로 또 회개시키시고 가볍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괜찮다고 하지 않아요. 너는 와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죄인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 아픔과 상처, 내 죄의 추악함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나는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오시오. 예수 이름 앞에 나오시오. 나의 실체를 보고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오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이 사도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미워하며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대항합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대제사장의 집무실인 대제사장이 늘 출근하는 성전으로 갑니다.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진리의 편에 선 제자들이요 회개한 제자들이요 담대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떨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는 담대한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이익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위태위태하게 되고, 이럴려나 저럴려나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익을 탐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그분의 공의 앞에 그분의 사랑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야. 우리는 그래 죽어봤자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니 순교야.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나 모세, 엘리야나 히스기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기대하거나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 오직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능력이 맺고 그들에게 승리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결코 감옥에 옥에 갇혀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유사 종교인들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유사 종교인과 진짜 성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과 같은 유사 종교인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내 이익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내 이익이 중요하기보다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유사 종교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영광,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그들은 늘 담대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은 시종 일관성 있게 이들은 자기들의 메시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시며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그런 그들의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목요일에 작성을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연구를 했지만 이제 목요일에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정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명절이 가까우게 되면은 이 전통신의 영들이 혼미케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참 연구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정말 집중이 어려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말 설교가 되려나 준비가 되려나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다가 저녁에도 안 돼서 저녁에까지 기다렸어요. 저녁에 식사를 하고 다시 또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교회로 오면서 제가 이게 막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설교 이번 주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스러운 간증을 좀 주셔서 제 은혜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간증을 주셔서 이 간증을 통해 성도들에게 간접 메시지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떠올려도 오늘 본문 메시지하고 맞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고 떠올려도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맞춰보니까 안 맞으니까 도저히 이게 안 맞는 거니까 이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강대상 앞에 나서 기도하고 또 다시 제 책상에 가서 또 설교 원고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 답답하던 때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여동생이 울산에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가끔씩 전화가 오는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설교 준비도 안 되는데 받아봤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머니 걱정해, 무슨 또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다 이런 얘기 하더니, 또 백신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 그러더니 이 자기의 간증을 술술술술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간증인 거예요. 올해 몇 달 사이 일어난 간증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간증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기쁨 교회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아주 작은 교회거든요. 거기는 몇십 명 되지 않는 이 작은 교회인데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교회에 기도를 했더니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12분 동안이나 심정지가 일어났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손도 못 쓰던, 이 간 수치도 나쁘고 당뇨도 있고 뭐 심장도 나쁘고 수술도 뇌 문제 때문에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수술 도저히 못한다고 하던 분인데,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서 심정지에 일어나가지고 12분 동안이나 쓰러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CPR도 해서 살아났겠지만 12분 만에 살아나서 그분이 하던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참 은혜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살아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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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5번이나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사실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분이래요. 그러다가 다시 작년부터 교회를 왔대요. 그 교회를 와서 다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대요. 이제 교회 자기가 맡은 직분이 없으니까 그분이 했던 일은 뭐냐면, 토요일 날 교회 와서 강대상 닦고 의자 닦고 교회 청소하는 일을 매주 토요일 날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분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이 돌아가면서 저녁 금식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도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분의 헌신과 섬김을 보셨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가지를 간증을 했는데, 그 외에 또 하나 간질 나은 얘기도 있고, 40대까지 아팠는데 계속 그 간질로 시달리던 분이 나은 일도 있고, 또 이 코로나 자영업으로 인해서 빚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고소당하고 고발당했는데 또 이게 싹 풀리는 일도 있었고, 다 기도 가져야 돼. 교회로 다 기도 응답,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온 교회가 다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라고 기도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저한테 강하게 권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도 좀 기도 훈련학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동생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산다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진짜 제가 전하고 싶은 간증은 뭐냐면 4번째 간증이었어요. 동생이 간증을 4가지 했는데 4번째는 뭐냐면 자기 교회 사모님에 관한 간증이었습니다. 이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이 조그만 교회, 이 작은 교회,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사모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이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로 참 이 사모님이 고생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올해 봄에 4월 달에 사모님께서 췌장암을 진단받은 거예요. 췌장암. 여러분, 췌장암은 암 중에서 정말 위험한 암이에요. 고치기 어려운 암이죠.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이도 잘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 천하의 스티브 잡스도 이 췌장암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든 이 암이 발견되어서 이제 온 교회가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계속 또 치료받으러 다니시고 또 계속 검사하시고 이것저것 검사하고 치료받고, 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사모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느 금요 기도회 때였다고 해요. 그 목사님 아들이
드럼을 치는데 이제 한참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막 또 드럼도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자기 어머니를 봤더니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옆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기 어머니 이 췌장 부분 쪽에 배를 어루만지면서 치유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뭘 잘못 봤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울산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봤더니 재검을 받았더니 너무나도 희한하게 그 췌장한 암덩어리가 이 조그만 물혹으로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의사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은 진짜 세계에서 250 몇 건밖에 일어나지 않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인데 우리 이거 학회에 보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왜 병이 나았나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너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아직 네가 올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12제자도 대부분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우리들 각자에게도 우리의 몫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이렇게 복잡하고 인격적인 존재가 강건하면 7, 80년밖에, 골골하면서 100년밖에 그렇게 못 살 존재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고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 그것밖에 못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상을 받고 영원히 있는 우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땅은 스쳐가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사그라드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값지게 사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더니,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내팽개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탐욕을 부리고 쾌락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낸다면, 이기적인 나를 위한 인생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건져내 줄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기에서 건져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사방이 꽉 막힌 옥에 갇힌 상태에서 꺼내주고 열어줄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옥에 갇히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갇혀 있다 보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옥에서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꺼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너는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가두는 옥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갇힌 옥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의 은혜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옥문이 열린 것은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알아 주님께 나아가고 평생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